네,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 또 잘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요셉 형제님, 또 신지수 자매님 가정,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파송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라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시간과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희가 어, 신약 또 통독을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뭐 분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집중해서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가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 이런 것들 잘 하지 못했고 또 아쉽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을 저희가 읽고 말씀을 대하면서 2020년도를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통독 일정표를 보시고 또 그 기본적인 방법들을 좀 잘 읽어보시고 말씀을 잘 읽으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읽으신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또 적용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지난번에 저희가 사용했던 구글 클래스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분량을 올려 드릴 텐데요. 그거 보시고 잘 하시고, 또 클래스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노트 개인 노트에 쓰시고 또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그렇게 뭐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고, 주일은 또 미처 못하신 부분들 아니면 또 보충하실 부분들 그렇게 좀 보시고요. 이 40일 동안은 좀 40일이 사실 조금 더 됩니다. 주일을 빼고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좀 미디어는 가급적 좀 자제하시고, 또 미디어가 사실 주는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자제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음성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구약은 뭐 지금 이제 이번에 안 하고 신약만 통독을 하는데, 신약은 크게 복음서, 또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먼저 복음서를 읽는 거잖아요. 앞에 네 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실 텐데, 이 복음서는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읽으실 마태복음 저자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죠.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 싫어했던 그 세리였는데,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구약 인용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독자, 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1장부터 7장까지 읽으실 텐데 1장은 족보가 나옵니다. 보통 이 마태복음 1장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면은 읽다가 질려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4대로 이렇게 끊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나름대로 마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14대씩 끊어서 일부러 족보를 정리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전체 막 다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서 야 이거 뭐 족보에 이거 빠졌지 뭐 이거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잘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나온 족보가 재밌는 게, 유대인의 족보에는 원래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인들을 무시하고 여인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뭐 다말, 라합, 이방 여인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뭐 이런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알기로 이 여인들이 보통 이렇게 좀 일반적인 배경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정말 이렇게 좀 입에 오르기도 올리기도 좀 그런 이렇게 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도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걸 볼 때 저희가 은혜를 받는 거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 여인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렇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족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하지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쓰셨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족보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그 족보가 있고 없고 그런 차이들을 좀 생각하시면은 더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장에는 족보가 그렇게 나오고, 1장 후반부에는 정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어린 아기로 이렇게 탄생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2장에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해서 경배하고, 예수님이 그 헤롯이 아이들을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피신하는 그런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3장에 보면은 이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는 침례 요한의 활동이 나오고,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은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좀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4장은 저희가 또 잘 아는 그런 장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40일 금식 이후에 3번의 시험이 있었지만은 말씀으로 그렇게 이기시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일 말씀을 읽으실 때 다 중요하지만은 5장, 6장, 7장은 이 산상수훈, 산상설교잖아요. 또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천국 백성, 천국 대헌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사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팔복
능력과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기본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잘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고요. 또 누가복음 6장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평지에서 나온 설교하신 평지 설교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과 같이 보시면 더 좋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이 나오고 6장에는 잘 아시는 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또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7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7장 뒷부분에 보면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슬기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40일 일정이 바쁘시다고 좀 이렇게 핑계 대실 수도 있지만은 조금만 사실 시간을 내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하시다 보면은 이 말씀을 읽는 재미와 또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성도님들, 정말 일상에서도 말씀을 읽으시며 그렇게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만드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말씀 가운데 깊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리조이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